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 주님을 알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정말 주님과 가까이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귀한 하루 살아갈 때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총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주님, 참 이 혼란한 시대와 또 이 한국 사회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정치와 권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선거철이어서 그런지 사실 참 가짜 뉴스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 그래서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로 체크되지 않은 이 뉴스나 이런 것들이 판을 쳐서 또 그걸로 돈벌이를 하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조회수라고 하잖아요. 그 조회수들이 많으면 이제 돈을 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고 아니면 거짓을 만들어서 자극적인 뉴스들을 퍼나르고 또 퍼뜨리고 하는 일들이 정말 심상치 않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가짜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좀 그럴싸하게 만들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뭐 마치 역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뭔가 이 전후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 가짜 뉴스들을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짜 뉴스를 읽으면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근데 마치 기자들의 이름을 걸거나 어떤 그런 사실적인 이 상황들을 걸고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꾸며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또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왜 가짜 뉴스들이 퍼질까 하면 그 가짜 뉴스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상황과 자기가 믿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뉴스들이 있을 때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보면 자기가 원하는 뉴스인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래? 라고 하면 그런 뉴스가 만들어지면 그걸 그냥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나 또 가짜 뉴스를 그냥 막연하게 나의 기대에 또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그런 이 원하는 대로 뉴스가 나올 때 그것을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진영의 입맛에 맞는 뉴스는 그냥 그걸 믿어버린다는 거죠. 어, 사실과 달라도 그냥 상관없다. 내가 신뢰하는, 내가 좋아하는, 또 심지어 내가 믿어버리는 그런 정당에 관한 것들은 다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에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울 시대에 이 초대교회의 또 가장 큰 문제가 이 재림에 관한 신앙의 잘못된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가짜 뉴스들을 또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들을 만들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종말의 때에 이런 가짜들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지금 형제들한테 또 믿음의 공동체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 특별히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건 분명히 맞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누가 내가 영어로 받았다, 뭐 계시로 받았다,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지로 말씀하셨다, 뭐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런 말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감정은 두 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반갑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가움과 이 두려움을 가지고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임박한 재림 이 신앙이 사상이 퍼졌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현혹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금방 다시 오실 것 같은, 정말 초대교회는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임박한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임박한 재림신앙은 당연히 이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너희들의 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얼마 오면 바로 오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건강한 재림신앙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첫 번째로 이들이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종용하는 사람들이 뭐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느냐, 예수님 오시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그래서 성실하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교모히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휴거나 또 우리가 2000년 전에 막 이 종말론자들 있었잖아요. 그 종말론자들이 하는 건 뭐냐면 얘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라. 그 재산을 교회에 바쳐라. 뭐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이 임박한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 재물과 물질이 우리 재산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고 가정생활을 엉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뭐가 중요하냐, 가정생활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성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물론 요즘같이 자기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참 그런 인간들이 있죠. 근데 말세가 되고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이 불법의 사람, 즉 마귀가 판을 친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마귀가 일어나서, 사단이 일어나서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이 가까우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 사단이 정말 그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요약한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을 요약한 게 아마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을 앞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야, 예수님 보십시오.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그 징조를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이 망한다라는 건 이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박한 심판과 먼 미래에 있는 재림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오늘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서라고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우리 1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여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전통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말씀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새롭다, 뭔가 뭐 신비롭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을 지킨다는 게 바로 신앙적 보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은 거짓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말에 대해서 전통,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때와 시는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종말은 하나님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와 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에요. 사이비 이단 종말론 자들은 자신들이 막 시와 때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을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날 일이죠. 그때와 시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또 전통 중에 한 가지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내 영혼이 깨어 있고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 있고 잠들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으면 깨어 있고, 찬양을 하면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살아가야죠. 마치 의미가 없어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 종말론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짓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전통이에요. 때와 시를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종말의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정말 건강한 신앙이, 그것이 바로 전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므로 건강한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깨어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권력을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시를 알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깨어 있어 오늘도 승리하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